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우리 교신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에요. 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인데 누구야? 놀랄 게 뭐 있어? 늘 보던 사람들인데 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루하다 또는 괴롭다 또는 반복된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하다, 괴롭다, 반복된다는 이 뜻이 아니라 원래 루틴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하는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궁금하잖아요. 왜?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라고 하는 이 루틴의 뜻이 왜 지루하다, 괴롭다는 뜻으로 바뀌었을까? 왜 요즘 사람들은 루틴을 그렇게 표현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루틴은요,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매일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눈만 뜨면 직장 가고, 눈만 뜨면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여러분 이렇다고 해보세요. 지루하지요. 괴롭지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하는 그런 루틴의 뜻을 가졌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생일이지요. 그러면 생일은 루틴입니까? 이벤트입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생일은요, 특별한 이벤트죠. 왜?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루틴입니까? 루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지겹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루틴이요. 눈만 뜨면 일해야 되잖아. 그죠? 장로님. 싫잖아. 근데 안 할 수 있나? 눈만 뜨면 와이프 누르면 나가야지. 왜? 돈 안 벌고 일하면 와이프들이 싫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해야 돼요. 자, 기도와 예배를 만약에 1년에 한두 번 드린다면 루틴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예? 이벤트지. 왜? 특별하게 한두 번 드리니까 이벤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아침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억하고 성전에 와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우리에게는 루틴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틴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잖아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기 때문에 루틴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요,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습관, 이게 루틴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루틴이었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이벤트로 또 기도를 이벤트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꿈 깨세요.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가 루틴이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행 오신 분들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진 걸 알고 그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빼고 살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번 베드로 요한이 원래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가? 예수님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기도가 루틴이 되어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기도를 이벤트로 해서 살아갔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벤트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언제?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닐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세 차례 기도하고 오셨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와서 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해도 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요. 왜? 습관이, 예배가 루틴이 안 되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도 바뀌었어요. 언제? 오늘 보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지금 다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잠자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게 아니야. 기도는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이게 내 몸에 습관이 돼야 돼. 주일날만 와서 그냥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 하고 본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한 거예요. 시간 나면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정해놓고 못 가면 부담이 될 정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오늘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면 9시 플러스 6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15시가 되잖아요. 15시는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 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처럼 바쁜 사람은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쁜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하루에 3,000명 예수 믿고 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됐습니다.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 목회가 안 바빠요? 신방하랴 설교하라 돌아서면 얼마나 바빠요.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기도의 루틴을 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노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봤겠지요.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런데 바쁘게 살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쪼개서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루틴으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 그래서 아무나를 통해서 교회 다닌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 요한처럼 여러분들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이었습니다. 제가 이 발음을 잘 못해갖고 이게 거린 뭡니까 이게? 하여간 그런 것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걸인.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거 연습 엄청 해도 잘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여간 남에게 얻어먹는 거지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 그런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뭔가 이렇게 얻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을 얻고 와서 성전 민문에 앉혀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구걸해서 그거 갖고라도 살아라고. 참 착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도움을 준 거는. 그런데 성전 민문이니까 길목이 아주 좋아요. 비즈니스는 길목이 좋은데 해야 돼. 요즘은 한국은 그거 아니야.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길목이 안 좋아도 찾아가서 먹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워낙 요즘은 뭐 이거 하나면 다 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길목이 좋아야 돼요. 성전 뒤에 아무도 안 가는데 뒷벼락에 있으면 누가 와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고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말랑말랑하죠. 악한 사람들이 뭐 성전에 가서 뭐 예배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또 적어도 성전에 출입한 사람은 고약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면 그나마 사람들이 마음이 말씀 듣고 부들부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한 푼 주시오 그런데 평소에 안 열리던 호주머니도 열잖아요. 왜? 예배드리고 나왔으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길목이 좋은 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에게도 한 푼 내게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주목하여 pay attention 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주목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걸린이라고 하는 이 거지, 이 사람 뭘 볼 게 있어요? 뻔한데 여러분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피해 다니잖아요. 요즘은 아예 안 가잖아요 가까이. 그런데 이 사람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어. 영혼에 불쌍하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냥 예수 제자로 폼 잡고만 다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몇 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 요한에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갑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목했다는 게 그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할 사람인데 누가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루틴이 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가 삶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교회 오세요. 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봐요. 교회는 시끄럽기만 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10마디의 말을 해봐야 듣고 다 흘립니다. 와이프가 가끔 내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와이프 말을 가끔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길을 2개 만들어놨지? 듣고 흘리라고 만들었지. 듣기 싫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듣고 새기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되면 가만히 둬도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 요한, 그러면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어땠는데요?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그 구약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9장 54절 앞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갖고 이 사마리아 땅을 불을 내려가고 다 그냥 태워 죽여버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보고 지옥 가래.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말을 뱉어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근데 그건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따로 몸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 가고 싶은 것이 되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거친 말이 나옵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악담을 쏟아붓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그린을 향하여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주목해서 보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을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거 별 문제 없어. 달라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삶이 되니까. 기도가 루틴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한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남편을 바라볼 때도, 가족을 바라볼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군가 병든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잖아요.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조금 나간다고 내가 거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안과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자식들 공부 못 시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베푸고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야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제 행동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자, 걸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에 나를 한번 넣어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뭐 다 교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걸 다 믿고 살잖아요. 병든 자도 치료한 것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안전뱅이인 이 거린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났어.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났어.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멀뚱멀뚱하고 안 일어나. 가만 보고만 있어.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가 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이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 체면 완전히 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면 안 구기려고 이런 거 보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돈이나 몇 푼 주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널려 있어요. 왜? 내 체면 구길까 싶어서. 내가 이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큰 교회 장로인데, 와, 기도해갖고 만약에 안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냐? 다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자기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포커스가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자기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아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돈이나 몇 푼 주고 가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 기도가 루틴이 되지 않았다면, 평소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돈이나 몇 푼 주고 다른 교인들처럼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나 돈은 없어. 목회장 무슨 돈 있니?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뭐 생각 없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계산 다 해놓고 자기 체면 구기는 것까지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에 좀 마이너스 되니까 생각하고 그건 기도 안 돼요. 기도해도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 변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아닌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몇 푼 돈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거다. 저 사람에게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시 회복된다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성전 미문에 데려왔습니다.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좋은 사람들이죠. 참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복음의 중요한 선물은 주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못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에게 얻어먹고 사는 걸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강만 해보세요. 내게 일만 주어줘 보세요. 나도 일하면서 열심히 노동해서 살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할 뿐이지요. 지금 이 사람에게도 그게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돈만 툭 던져주고 가버리잖아요. 왜? 기도가 루틴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는지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일상이 되고 루틴이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만,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된다고. 아니야. 돈은 있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네 영혼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선물로 준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 몰랐던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야비라는 곳에 선교를 갔을 때 똑같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대전의 건양대학 병원 의사들과 함께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주목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런 기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교회 다닐 때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만 설교하더라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렇게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지 그런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제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60이니까 목사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제 무릎에는, 무릎 밑에는 작은 무릎이 하나 더 있어. 뼈가 올라와 있어. 기도하면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의사들에게 이거 어떻게 내가 민망해서 창피해서 어떻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나도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아멘. 대전 건약대학 의사들도 같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는 기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쪽팔렸어. 체면 구길까 싶었어. 안 일어나고 멀뚱멀뚱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면 된다고 막 기도했구나. 영혼에 대한 불쌍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구나. 무릎을 꿇지를 않았구나.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없이 교회를 다녔으니 세상에 보이는 게 어딨니?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보여요. 영적으로 보입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났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도와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벤트로 살아왔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벤트가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삶의 축복의 통로란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물로 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